그렇죠. 네, 우리 사모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모는 제 사모는 네, 저희 사모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처가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원래는 이제 실향민 이북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시던 일이 좀 이렇게 모빌리티가 좀 힘드시니까 잠시 지금 처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우느라고 제주도에 가 있는데 약간 시간이 지금 오래됐어요. 물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모의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제 또 열심히 나름대로 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다 전했는데 아이고 웬걸 돌아가서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오고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집에서 둘이 지내고 있거든요. 둘이 또 아주 한바탕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 있어서 저 편은 언제 이루어지나 참 설교한 대로 제가 기도해야겠구나 적용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힘이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라는 것은 속성이 있어요. 진짜 모든 기회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기회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간을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크로노스는 정말 흘러가는 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되는 게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카이로스는 실제로 이제 히랍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였잖아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였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가 굉장히 그 모습이 우화적으로 생겼어요. 이 앞머리는 굉장히 깁니다. 앞머리는 되게 긴데 뒷머리는 완전 하나도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또 양쪽에 큰 날개가 있고 또 양 발에 작은 날개, 보조 날개가 있어요. 마치 두 개의 큰 엔진과 또 보조에 엔진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다소 우스꽝스러운 형상을 가진 카이로스 신의 모습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는 낚아챌 수 있지만 돌아서면 민머리예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요 앞에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기회는 진짜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아보면은 놓친 기회들 있잖아요. 다시 돌아옵니까?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버스는 지났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또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그때만큼은 이제 잡아서 내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잡는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정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좀 디보셔널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잠깐 5분 휴식을 갖고 컴퓨터를 셋업해서 선교란 무엇인가는 조금 강의식으로 가도록 이제 남은 시간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요 하나님께 너무 프레셔스한 존재임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이거는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를 의미하는 구절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it just dawned on me, 영어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용을 하셨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 밭에 감춘 보배, 저 흙이 묻혀져 있고 그렇게 값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 밭에 감춘 보배, 이 가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도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그 핏값을 치르시고 이 밭을 사신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일단 읽고 또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게임하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주의 품 안에서 필요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기회를 포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들어야 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때에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미 깨달은 말씀 더욱더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자,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무익하고 무능한 종 감히 말씀을 붙들고 앞에 섰지만은 준비된 것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교감하며 아버지 함께 주의 뜻을 구하는 또 그 뜻을 구할 때에 또 알려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발총처럼 쏘는 비유 세 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각 문단마다 이제 우리가 붙여놓은 이제 성경을 제작한 사람들이 붙여놓은 제목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 그래서 언뜻 보면 포커스가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장의 제목을 우리가 붙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것을 향해서 all out search,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마리 이미 찾음받은 99마리를 뒤로 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주머니, 그 온 집안을 upside down 막 헤집고 다니지 않습니까? 크게 정말 우리도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참 그걸 위해 나아가잖아요. 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양이나 드라크마와 달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정말 뭐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Whoever listens to my voice and opens the door.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제 모습이 다시 한번 그래서 정말 그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억지로 머리 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이 warranted and all out search, 그냥 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목자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양도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크마 가치 자체가 좀 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동네 아주머니들 다 불러서 원래 있었던 거 다시 찾은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도 돌아왔을 때에 정말 새반지 새옷 꽃가옷 입히시고 양과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예, 거기서 뭐 설교로 가면 또 이제 큰아들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포인트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진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천군 천사가 잔치했었음을, 파리 타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 밭속에 감추인 보배의 가치를 주님은 언제나 아시고 핏값으로 사시고 찾은 바 되었을 때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및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따발처럼 쏘아지던 그런 아버지의 정말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Just as you matter to God. 한 사람 한 사람이 you matter to God.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선교사 아직도 선교사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항상 거의 뭐 햇병아리 시절부터 이제 기성교회에 28년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너무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이 영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목회한 6년, 7년 차에 이제 겪게 됐는데 저희 그 학생 고등학생 3명이 5월 마지막 주일 시애틀의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날 각자 엄마의 허락을 받고 고등학교 3명이 저 30분 떨어진 데로 물놀이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겨울에 정말 시애틀에 눈이 엄청 내렸고 또 이 5월 마지막 주는 한없이 더웠습니다. unusually.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녹아서 물이 불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곡이 저 위에 물이 쫙 있고 어떤 고무댐이 있는데 고무댐을 내려오면은 수영장 같이 또 하나가 있고 또 그 절벽에 그 산등성이 내려오면서 폭포수 같이 내려오면서 또 풀이 있고 또 하나가 있으면서 진짜 장관인 곳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맨 위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영을 아예 못하면 도전도 안 해봤을 일을 수영을 나름대로 잘 하는 이 세 아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다가 하나는 가까스로 건넜고 두 번째 아이가 그 강력한 물살에 휩쓸려서 이땐 너머로 넘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도 역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긴 얘기 짧게 한다면은 결국은 한 아이는 미싱이 됐고 한 아이는 두 번째에서 이제 나중 얘기를 알게 된 거지만 이 풀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소용돌이가 세탁기처럼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거기를 막 돌면 이제 돌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돌에 부딪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막 돌면서 이제 자기도 주마등 같이 가면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손을 뻗어서 이제 참 했는데 나뭇가지 같은 게 잡혀갖고 두 번째 아이는 가까스로 살아갖고 저 아래로 내려가서 레인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미싱이 됐고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린 다이버들을 동원하고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사실 뉴욕에 이사회가 있어서 막 떠나려고 공항으로 가는 찰나에 저희 둘째 아이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레인저를 통해서.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가 저희 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착했을 때는 아이는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세 번째 아이는 여전히 미싱이 돼서 알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미싱하면은 그 동네 주민까지 다 동원해서 1마일까지 다 내려가고 머린 바이올라지 헬리콥터까지 인프라레드 쏘고 온갖 방송국에서 다 나오고 마침 또 이제 여름 초입이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또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미디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 계곡 산속에 있었고 울부짖는 부모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아들은 쫓아가 보지도 못하고요. 우리 교인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이제 참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가까스로 이제 죽다 살았고 그 아이의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뭐 이제 죽은 거죠. 목요일 날 결국 시신을 다이버들이 이제 저 깊이에서 발견하고 많은 충격이 있었죠. 그 다음 3개월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주의를 지켰는지, 이게 또 완전 제3의 가족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까지 또 이게 결부가 돼 있었고, 또 우리 아이의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간 결과가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비난 내지 또 뭐 소송의 가능성 내지 또 장례식을 비롯해서 뭐 하여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에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죽은 아이의 부모와 이제 삼자 회담을 카운슬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장례식을 오픈으로 안 치르고 가족장으로 치루어서 여전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당연하죠. 그때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새삼 겪었고,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게 나갈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지만 여기는 정말 가족과 같아서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때 저희 아들이 그 엄마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말을 뭐 조금 할 줄 압니다. 근데 영어로가 아니라 한국말로 그 엄마에게 하는데, 이제 죽은 아이 친구는 이제 아이의 친구, 저희 애의 친구는 샘입니다. 샘이 위로를 하면서 그 눈을 쳐다보면서 자기는 샘이 천국에 가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샘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샘 목까지 살겠노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좀 잘 정리되지 못했지만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갑자기 점프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정말 너의 목숨이 이 모든 희생에 그 희생을 치를 만한 값이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내가 정말 잘 살았느냐 하고 그 라이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고, 또 이제는 예수님 목까지 이제 살아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담감은 우리의 능과 힘으로만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혜사를 붙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게 실패할 때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첫 3개월 동안 다양한 이제 뭐 프로토콜이 없으니까 이제 군인 차플린, 경찰 차플린, 또 병원 차플린 다 인바이트하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유스 그룹이 한 6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너무나 가깝잖아요.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뭐 어떻게 이 상황을 어드레스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저도 뭐 했죠. 그리고 첫 설교를 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놀랍게도요, 그 죽은 자리에 그 계곡에 우리 유스 그룹을 다 데리고 현장으로 가도록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묵상했던 성경장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세 번째 나타난 장면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일이 기쁜 일이지만 그에게는 마냥 기쁠 수는 없었어요. 왜?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감사하지만 본인은 정말 또 이게 아주 특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좌절의 마음으로 다시 제자 친구들을 이렇게 충동질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갖고 고기 잡이 옛 모습으로 디베랴 바닷가에 나간 겁니다. 근데 마치 데자뷰처럼 이렇게 이제 헛수고를 하죠.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 디베랴 바닷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거기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근데 참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보다는 센스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먼저 알아차려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 아닙니까? 진짜 둘 사이의 경쟁 관계가 아주 재밌게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누가 더 빨리 한지도 요한은 자기가 더 빠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알고 요한 자기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다고 거기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 자기가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진짜 그렇고 그런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도 웃긴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고 이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유명한 장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사실 걷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고 걸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뒤에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데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 거기 또 등장합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그걸 알고 너는 이제 내가 어릴 때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장성하면 너에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뒤에 쫓아오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요 새끼는 요 녀석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를 물어봐요. 진짜 재밌어요. 그랬더니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다 라고 먼저 깨달은 것은 사도 요한인데 항상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가 아니라 벗었던 웃옷을 입고 50견 되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50견이라는 건 90m 정도예요. 그걸 헤엄을 치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홍건이 젖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 제가 그 제목으로 오래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뭐와 뭐를 들고 오셨어요?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고기와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구우셨어요. 이걸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온 고기를 또 가져오게 하죠. 153마리의 고기 말이죠. 그런데 참 진짜 우리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케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에게서 등장하는데요. 하필 숯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숯불, charcoal.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숯불이 뭐냐? 숯불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바로 숯불 앞에서 그 불 앞에서 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가서 꽃이랑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갖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숯불의 어떤 카운슬링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것은 치유하길 원해요. 제가 전에 이제 치유 세미나를 이제 많이 했는데 항상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건을 바라보도록 이 과정을 이제 지나게 하는데 굉장히 그게 이제 큰 역할을 했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그런 말을 했잖아요. God calls those, God prepares those He calls. 스티븐 무투아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숯불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세우시고 이 디베랴 바닷가를 걸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 한국 성경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wrong.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금방 어부의 옛 모습으로 갔잖아요. 고기, 배, 낚시, 그물, 디베랴 바닷가, 옛사람의 삶터겠죠.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데요. 3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 그때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근데 물론 여기에는 뭐 필레오, 아가페 이 원어로 풀이한 설교들도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공부를 보면은 필레오와 아가페오의 차이는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받았던 은혜는 3번이나 부인했던 것과 무관할 수가 없겠고 또 3번이나 질문할 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행간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거를 여러분 누구한테 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쇼핑몰 갔다가 모든 사람한테 Hello brother, do you love me? 미친 짓이죠.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가서 Do you love me? 이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릴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부활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회복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여전히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데자뷰처럼 그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며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장면, 회복의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때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reat unity,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Great unity. 예, 우리 빌리언소 할베스트의 4가지가 뭡니까? 4G's. Great harvest, great return, great harvest, great unity, great breakthrough.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the great return을 우리는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분명히 다시 옵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There is a sense of urgency.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임재하실지 모르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지구에 정말 뭐랄까 종말이랄까. 그런데 그 지구의 종말이 아닐지라도 개인적인 종말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Great Return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재림전에 있어야 될 것이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The end will come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Great Harvest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Great Harvest. 그리고 추수할 밭은 희도다.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바로 제자들 보내셨어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일꾼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Harvest는 바로 Harvest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빌리언소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Great Harvest를 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Great Unity.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되고 이 사랑은 Great Breakthrough, 이 Prayer,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가 정말 빌리언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데요. 자, Great Unity,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사명이 사랑 후에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우리 옛날에 발렌타인 미국의 카드 있는데, 카드를 딱 열면은 양쪽에 팔이 쑥 나오면서 I love you this much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세워진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채워지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주고 다녔지만 장성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메우고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지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요한이 또 거기다 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마지막 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또 있는 그대로 쓰면서 이 사람은 어찌 될 건가요? 베드로의 질문에 It'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유니크하고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할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흑인 경찰 아줌마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It's better to eat French fries together than to eat broccoli alone. 감이 잡히세요? 브로콜리는 건강의 대명사고 프렌치 프라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좋다는 브로콜리도 혼자 먹는 것보다 나쁘다고 생각되는 프렌치 프라이즈를 인앤아웃을 같이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스티븐 무트와의 그 복서의 와이프 예와 놀랍지 않았습니까? More than a conqueror. 근데 그 영어로만 되지 한국말로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좀 안 잡아요. 제가 아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좋은 예화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졸지 말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발사가 이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 왜냐면 머리가 세 톨밖에 없었어요. 이 세 톨밖에 없는 남자가 이발소에 들어오니까 순간 놀란 거예요. 왜 들어왔지?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이발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앉으시라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잘 예쁘게 손질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발사가 이제 손질하는데, 이야, 이 세 톨밖에 남지 않은 머리를 가꾸는 사람이니 얼마나 깐깐한 사람일까 걱정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넘기는데 한 톨이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손님 어떻게 하죠? 한 카락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잘 손질해서 가름 하나 잘 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손질하는데 또 한 카락이 또 빠졌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또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역정을 내지 않고 또 그래요? 그러면 올백으로 훅가시나 잘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하나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안 그 남자가 화를 내지 않고 이번에는 그러면 광이나 잘 해주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런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돼요. 절대 감사는 이 사람이 아닙니까?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예, 이런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 좀 몰데너 컨커러 스티븐 무투아랑 조금 더 포인트가 달라지지만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갑자기 이제 흐름이 끊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말씀하는데 시간을 대충 이제 선교학교 그것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목사님? 11시. 11시. 아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누가복음 저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누가복음의 15장에 있는 말씀, 따발총소는 말씀. 제가 이 말씀에 때문에 그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다 마치고 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고등학교 그 교사 생활이 풀타임으로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남가주에서 이제 그 토렌스 공립고등학교 노스아이 우리 장로님도 이제 체육 테니스를 이제 코치하셨던 곳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페이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마스터까지 하고 더 MD까지 하고 이것저것 있어서 이 페이 스케일의 제일 그 오른쪽이었고 그리고 벌써 3년 차가 되니까 거긴 또 그 공립 교육부는 선생님들 페이도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그 교회에서 정말 그 미니멈 웨이지보다도 못한 것을 받으면서 하다가 이 고등학교 선생으로 페이를 잘 받으니까 그 주말에 또 사역하고 또 썸머에 길죠. 3개월 비죠. 또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비량 목회 내지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자율 수업으로 딱 맡기고 제 이제 선생 책상 뒤에서 성경을 이렇게 막 보다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뒤돌아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이 목사로 안수를 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어진 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밭의 주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건 너무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이제 일꾼을 구합니다. 뭐 6시에 나가고 구해서 이제 포도원 밭에서 일을 이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3시에 가고 마지막에 5시에까지 가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한국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는요 홈디포라는 게 있어요. 홈디포에 가면은 아침 일찍에 보면은 진짜 우리 그다 하루 일당을 위해 기다리는 일꾼들이 진짜 품앗이죠. 그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에서 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일당을 주게 됩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뭐 6시, 9시, 12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결산을 하고 하루 일당을 이제 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불러갖고 하루 일당을 주는데 진짜 말 그대로 시간당이 아니라 일당을 준 거예요. 원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맞죠? 네. 데나리온이 맞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니 지금 뭐 거의 일 끝나기 직전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는데 원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후한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온 사람이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웬걸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원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원 데나리온, 그런 식으로 새벽 일찍부터 온 사람도 원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그때 저는요 이제 뭐 긴 얘기 생략하고 정말 여기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는 그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원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한 가족이 그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진짜 말 그대로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그 일당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그 하루를 그 가족이 살아낼 수 있는 임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6시에 온 사람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긴장하지 않잖아요. 초조해하지 않잖아요. 일찍부터 자기가 할 일을 받아서 걱정 없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남들보다 헌신하고 남들보다 수고하셨고 진짜 제가 보니까 남들보다 너무 큰 헌신을 이런 공동체 일원으로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비교하지 말라, 경쟁하지 말라 뭐 지금 여러 번 나왔잖아요. 구절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보다 주의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주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완전히 퍼스펙티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6시에 5시에 마지막에 불린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촌 동생 또는 친동생이랑 같이 홈디포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어쩌다가 운 좋게 6시에 픽업이 됐어요. 아니 6시는 안 됐는데 오전 9시라도 픽업이 됐어요. 얼마나 안도가 됐고 오늘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겠구나.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 나는 편했는데 내 동생이 여전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 친동생이, 내 사촌동생이, 내 형제가 12시에도 안 와. 3시에도 안 와. 그게 내 형제라면 불평하겠어요? 5시에 왔는데 똑같이 받았으면 왜 그에게도 똑같이 나와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그 다음 날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형제라면 완전히 퍼스펙티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빌리언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형제로.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정말 신명막측한 존재이잖아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빌리언 소울 운동은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아침 디보션을 마치고요. 잠시 휴식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비롯해서 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곳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 저의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